옛날 조선 왕조 제25대 왕이었던 철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철종은 원래 임금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당시 왕이었던 헌종이 23살에 갑자기 죽게 되자 왕손이 끊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다가 이 현종의 칠촌 당숙이었던 철종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철종은 강화도로 유배가 되어서 나무를 베면서 거의 머슴처럼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작스럽게 임금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철종이 임금이 되고 나서 처음 한동안은 왕 노릇을 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왕이 배가 고프면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수라상을 봐오라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철종은 밤에 몰래 부엌으로 가서 누룽지를 훔쳐먹다가 걸리게 됩니다. 또 왕궁에는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을 너무 많이 내다가 위장에 탈이 많이 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철종은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 택함받아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사실을 계속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권세에 묶이고 매인 상태로 또 억압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다시금 깨닫게 되고 그 권세를 누리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마가복음 11장부터 마지막 장인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었던 이 3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마지막 장소인 예루살렘에 다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무작정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시는데 가장 먼저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타고 갈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나귀 새끼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귀를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대충 아무 나귀나 골라서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쓰시려고 선택한 나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선택받고 싶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와 주권으로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중간을 다시 보면 그 나귀에 대한 설명이 또 짧게 나오는데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귀는 누군가를 태워보지 못한, 그러니까 누군가를 태울 준비가 아직
안 된 낙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면 다리에 힘도 없었을 것이고 경험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이 타게 되면 이리저리 비틀거리게 되면서 더 우스꽝스럽지 않았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선택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된 나귀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나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찬양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심판의 목적으로 지금 바벨론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기를 원하셨는가? 한 가지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너희는 택함 받은 나의 백성이고 내가 지명하여 부른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을 두려움 없이 이겨내게 되고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풀어준다는 말을 자유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묶이고 결박되어서 자유하지 못했던 몸을 풀어서 자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도 노예라는 결박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남겨두지 않고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오신 것도 포로로 묶여있던 그들의 몸을 자유하게 위해서였습니다. 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묶여있던 우리의 삶을 구원하셔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전달하셨던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세상 권세에 묶이고 매이고 억압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진리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또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탐욕, 정욕, 또 음란한 것에 묶이고 매여서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재물이나 세상 권세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즐겼던 쾌락이 더 이상 즐거움을 주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묶여서 매여있던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자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올 때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쓰신다는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필요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예수님한테 이 나귀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가 아니고 주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니까 맞은편 마을에 묶여있던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구원 사역에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또 아무런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한테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귀 새끼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나귀 새끼는 사람을 처음 태워보는 거라서 비틀거렸을 것이고 누가 봐도 서툴렀을 텐데, 그러나 그가 최선을 다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까 그 자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자리가 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크고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되고, 죄로 인해 묶이고 매여있던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나약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수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권세에 붙들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필요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 모든 재직과 교우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는 실로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모들 붙들어 주시고 영적으로 아이들 잘 양육하게 하여 주셔서 부모들의 믿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각 가정이 천국의 지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실로암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실로암 교회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 모든 재직과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는 실로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가 세상 속으로 찾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에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길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 자녀들이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가족 가정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천국의 지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실로암 교회 더욱더 각 가정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영이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 붙들고 살아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붙잡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실로암 교회가 후원하는 여러분의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셔서 복음 들고 가는 곳곳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최원주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람가가 지역에 있는 인도의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주민 선교학교를 통해 국내 이주민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250만의 이주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